남왕국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하나 요시야입니다. 앞에서 봤던 히스기야 그리고 여호사밧이 대표적으로 아주 다윗의 길로 행한 왕으로 그렇게 꼽습니다. 그런데 이 요시야는 안타깝게도 그가 율법책을 성전 헌금함에서 발견하고 옷을 찢고 탄식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이 39살에 전장에서 전사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이 남왕국 유다에서 특히 이제 남북이 하나 된 히스기야 왕 때부터 사실상 남과 북이 하나가 됐다고 보여집니다. 마지막으로 빛났던 왕으로 그의 인생이 짧게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. 그가 왕이 된 것은 8살인데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신복들이 자기 아버지를 암살함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아몬이죠. 있다가 결국 죽고 그들에 의해서 자기가 8살의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. 그런데 그가 왕위에 즉위한 지 8년, 그러니까 16살 됐을 때죠. 16살 됐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. 16살이면 우리 지금 중고등학교 시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기 시작하고 12년, 그러니까 20살 됐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합니다. 히스기야 왕처럼.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내고 그 길로 나아가서 북쪽, 그동안에 북쪽 지파가 완전히 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당들 세우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우고 결국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난 모든 행위들을 했던 그 잔재들을 다 지우기 위해서 북쪽에 사람을 보내요 정화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18년에 그러니까 26살 때에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세월을 이렇게 쭉 이어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. 다 퇴락하게 되고 낡게 되고 또 전란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홀히 함으로써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그런 왕을 항상 성군으로 봅니다. 그래서 이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또 성전의 헌금함에 있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을 시켜서 그 돈을 줘서 수리하게끔 했던 겁니다. 그래서 대제사장 힐리야가 이제 그 책임을 맡고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돈을 꺼낼 때 바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. 이런 게 이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. 모세의 율법책이 왜 거기서 발견되는지, 왜 거기에 있는지를 몰랐는지. 우리도 집집마다 성경책이 두세 권씩은 다 있을 겁니다. 있으면 뭐합니까? 사실상 책꽂이에 꽂혀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또 그것을 읽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곳에 그냥 성경책이 처박혀 있는 거나 똑같은 거라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만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딱 그 이미지 그대로입니다. 한쪽에 처박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율법책. 그러니 그 율법의 말씀대로 실천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과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요시야는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이 요시야는 그 사실을 발견한 것을 전해 듣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.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한 책이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되어졌고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받아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왕이 읽어봐라 했더니 읽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이 신명기 20장에서 30장, 신명기 법전이라고 보통
그때 우리가 신명기 배울 때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. 그 내용을 쫙 읽어요. 거기에는 축복과 저주가, 우리가 딱 기억하는 건 신명기 28장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율법대로 행한다면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고,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저주예요.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어디를 가든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는 걸 알고 옷을 찢는 거예요. 특히 이 요시야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북쪽 왕국이에요. 북쪽 왕국의 운명은 딱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찢는 것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. 그만큼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율법책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서 물어봐라 해가지고 묻는데, 여선지 훌다는 이 남쪽 왕국에도 재앙이 임할 것이다, 그 말씀대로 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.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았고 이 말씀대로 불순종했으니까 결국은 그 말씀에 적힌 그대로의 재앙이,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덧붙이는 예언이,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으니 왕이 살아생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. 그것이 하나님의 최대한의 은혜고 배려였던 겁니다. 그래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그나마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. 어쩌면 신실한 여러분들의 기도가,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행하는 그 신앙이 어떤 재앙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합니다. 정말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죠. 그걸 알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할 겁니다.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, 또 가정을 위해, 자녀를 위해,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재앙은 막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끌어당기고 있으니 그것이 알게 모르게 다 이와 같이 미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의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높이 보시고,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더 힘있고 더 용감하고 당당하고 더 오래 살고 그 역할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교회도, 가정도, 나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선지자의 메시지를,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왕은 장로들을 소집하고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앞에서 언약책을 낭독해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는데, 이때 주된 주체들이 누구냐면 저 북쪽의 유민들이에요. 지금 북쪽 유민들, 지금 북왕국이 이 말씀대로 완전히 이 땅에서 다 쫓겨나가 버렸잖아요. 그리고 온 땅에 지금 온갖 우상들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찼던 거 다 제거하고 그들을 불러들여 언약책을 낭독해주고, 자,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, 우리가 왜 이와 같이 되었는지를 깨우쳐주고 그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자라고 서약을 하게 한 겁니다. 그 길에 다시 이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도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다 서약하게 했던 겁니다.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. 사람은 이 본성이라는 게 있는데 본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.
우리가 본능대로 산다라는 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본능이 이상하게 인간들의 자의식에 의해서 악용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아무리 막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악용하고 살아가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를 제지해 줄 수 있고 통제해 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.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.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게 됐을 때 그나마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정말 능력들이 인간이 얼마나 탁월합니까? 그 탁월한 능력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그나마도 선하게 발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게 인간의 구원의 길이에요. 그리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인간의 본분, 인간의 삶의 길, 생명의 길로 그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 앞에 새로운 결단과 자신을 돌아봄과 그 속에서의 새로운 어떤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, 영적 각성을 통해서 늘 그렇게 새롭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폐수가 들어오는 곳에 끊임없이 그것을 정화해줘서 깨끗한 물로 만들어줘야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우리 인생도 어떤 의미에서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우리 인간이 가야 할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가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정화시키고 늘 영적으로 각성시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바로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성경은 33절을 이 요시아의 이와 같은 신앙개혁, 신앙회복운동, 영적 대각성운동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. 요시아가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렸고 이스라엘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다.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. 여러분들이 요시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요시아가 되십시오. 내가 있는 한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다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이끌 것이다.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 가정을 또 내가 이끌어 가야 할 어떤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실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